오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내용은 모르는 사람이 거진 없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 자세히 알든 뭐 수박 것들 달듯이 알든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요,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가를 얘기하는데, 거지는 경건한 삶을 살았고 부자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으로 개수로 이렇게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청렴결백하다는 거, 못 사는 사람들이 청렴결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꼭 부자로 사는 것이 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저 사람은 이렇게 좀 부정적인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 선입감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가 전도서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다 헛된 것이에요. 예전에도 있었고 후에도 있을 것이고 또 후에도 있을 것이다. 그지만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이제 전도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보죠. 우리 마이크는 옛날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핸드폰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옛날엔 비행기도 없었는데 지금 비행기도 있고. 근데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무슨 말이냐? 그거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 또 유혹, 또 갈등, 불화, 썩닥, 여러 가지 나쁜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 덕스러운 마음, 또 아름다운 마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옛날서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었고 후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거기서 보면 또 헛되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귀 영화를 이 땅에서 누리고 또 무병장수하며 또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엔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제 바로 그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자는 거기에 보니까 자색 옷을 입고 또 오케이. 시계구나. 자색 옷을 입고 또 맨날 호화롭게 잔치를 즐겼다 그래요. 안 뛰어도 괜찮아요. 잔치를 즐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색 옷이라는 게요, 굉장히 안 뛰어도 돼요. 왜냐면 더 보니까 이상해. 오케이. 자색 옷이라는 거는 굉장히 비싼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에스터의 사촌 오빠 이름이 뭐예요? 모르드게잖아요. 모르드게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이 자색 옷을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자색 옷 무게랑 금덩어리 무게랑 해도 자색 옷이 더 비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색 옷 하면 우리가 누구가 생각이 나요? 루디아가 생각나죠. 자주장사 루디아. 유럽으로 복음이 시작되는 빌립보 교회를 세운 유럽의 관문이 된 빌립보를 세운 루디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자색 옷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굉장히 돈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자색 옷은 왕족이나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사람은 호화롭게 이제 잔치를 많이 벌리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헌데투성이로 그는
대문 앞에 이제 버려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부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거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부자는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지는요, 우리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또 맞는지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다 누렸어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야. 죽음을 누구나 맞이하는 거야. 부자인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고 가난한 사람도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해갖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갔고 한 사람은 지옥에 갔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비교하면 돼요. 하나님 품에 안겼다, 나사로가. 그런데 왜 거지는, 저거 좀 꺼줄 수 있어요? 더 안 보여, 더 안 돼, 집중이. 죄송해요. 근데 거지는 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느냐?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가 플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지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옛날에 어디로 가죠? 죽는 게? 북망상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상여차 한번 보신 분들이 있어요? 여기 연세가 있으니까 대부분 한 번씩은 봤을 것 같은데, 한 분만 고개 안 끄덕이니까 저분은 이제 젊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상여차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북망산천 떠나는 게. 이게 북망산천이 왜 북망산천이냐? 그게 금빛이 북방에서 나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북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날에 다들 우리 조상들이 성경책을 몰랐어도 이 북망산천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망산천은 이제 다 죽으면 다 북망산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니까 거기 그 상여할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북망산천 가는 거예요, 다 죽은 사람들은. 근데 부자는 이제 가서 죽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이게 뜨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사를 지냈는데 저기 부자는 어떻게 장사를 지냈다 보니까 상여가 나갔죠. 어이 하면서 멋있게. 뭐 거지는 어떻게 했겠어요? 가만히 둘둘 말아갖고 뭐 버렸든지 뭐 어떻게 했겠죠. 하지만 둘 다 죽었는데 거기서 하늘 아래 올라가서 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북망산천 가서 보니까 부자는 불꽃 속에서 이 불꽃이 이렇게 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를 멀리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를 보면서 나사를 명하여 손끝에다 물 한 방울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할 정도로 이 물 한 방울이 귀한 거예요. 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건 무엇을 알 수가 있겠어요? 이 죽음 뒤에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연극이 있잖아요. 연극을 하면 1장이 있고 2장이 있잖아요. 1장이 끝나면 2장이 있는 거야. 1장이 끝나면 2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죽음. 죽음이라 해서 죽음이라면 좀 으시시하고 뭐 무서운 것 같지만 죽음은 또 기뻐할 것이에요. 왜냐면 새로운 만남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다 변화돼서 아름다운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죽음 또한 참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야. 죽어서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걷지 않아도 되고 힘들지 않아도 되고 골치 안 아파도 되고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또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부자는 이제 물 때문에 이제 나사로한테 아브라함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랑 나 사이는 이 구덩이가 있어서 내가 그리로 갈 수도 없고 네가 나한테도 올 수도 없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옥하고 그 천국은 완전히 디바이드 된 곳이에요. 완전히 디바이드 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야지 거기서 어떻게 해보려 그러면 이미 끝난 거란 얘기예요.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신음하니까 저희가 그러죠. 아브라함이 구렁이 있어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지옥에 오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고 아브라함은 대답을 합니까? 너희들에게 선지자가 있다. 모세가 있고 선지자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라는 겁니까? 모세랑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 많은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야?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나사로가 가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형제라는 게 거기 자기 형제들 누구 형제예요? 유대교 형제, 무슬림 형제, 힌두교 형제, 또 뭐가 있겠어요? 불교 또 여러 이상한 종교들, 돌을 닦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종교들, 이게 오형제예요. 그런 오형제들한테 보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네가 모세랑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한테 들으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나사로가 가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 부자가 이곳에 온 이유가 뭐예요? 회개를 안 해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갔다. 30절 한번 띄워줄 수 있어요? 30절. 이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요. 30절. 다 오형제가 있는데 오형제의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겠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한번 읽어줘 보세요. 크게. 자, 최경일 목사님. 크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 자기 형제 오형제가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는 뭐예요? 여기 온 이유가 회개를 안 해서 여기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회개를 안 해서 지옥에 왔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족하게 사는 것에 만족해서 회개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 왔다는 얘기예요. 거기까지가 1장 얘기인 것입니다. 부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모두 회개하신 분이지만 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즉각 회개해서 천성 가는 길, 밝은 길, 또 좋은 길로 하늘 날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끝이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나사로는 그러면 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냐가 우리가 의문이 남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있어 없어요? 없어. 희한한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부자가 누구예요?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이런 부자는 이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이름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저기 길거리에, 벌멍길에, 또 어디에 있는 거지들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최경일 목사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지들 이름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들 계산법하고 틀린가 봐요. 거지 나사로는 이름이 있고 거지는 이름이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고 부자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계산법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나사로. 그래, 나사로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이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의문이 들죠. 왜
부자는 안 도와주고 거지 거지만 도와줬냐라는 의문점이 또 생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부자로 사는 게 무슨 죄입니까? 부자로 살아야지 더 선교비도 많이 내고 또 백신도 전 세계에 갖다 주고 또 돈도 많이 내잖아요. 거지로 살면 그런 거를 많이 못 해요.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그 뭐 물질이 안 따라주니까. 그럼 부자로 살았던 사람한테는 왜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나라는 우리가 이제 의문이 또 드는 거예요. 왜 부자는 안 도와주고 거지는 도와주셨나? 이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좀 더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옛날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옵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렸으니 이거 좀 고쳐달라고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하나님. 부르짖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살려주소 안 그러잖아요. 살려주소 막 부르짖잖아요.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서 또 집에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도움의 손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막 부르짖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심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한 말씀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가 누구 얘기하는 거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야. 유대인.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유대인이에요. 아브라함서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 나머지는 다 유대인 아니야,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해요. 내가 보기엔 최경일 목사님 같았으면 한번 화를 낼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딱 나도 한성질 할 것 같은데 이 여인은 참 지혜로운 여자예요. 뭐라 그래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스러기가 무슨 얘기라는 얘기야? 그게 부스러기하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부스러기가 개들도 유대인들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복음을 먹나이다. 그 로마서 11장을 보면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참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를 잘라서 돌 감람나무를 접목을 시켜줘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그게 로마서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11장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나중에 쭉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근데 이방인들의 돌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게 했느냐? 참 감람나무고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돌 감람나무 이방인을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해갖고 이 참남 감람나무가 뭐랄까 시기가 나서 다시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렇게 돌 감람나무를 꽃 피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좀 말씀이 돌 감람나무 참나무 감나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릴지 모르지만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걸 읽어보면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한테 이제 복음이 이제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기한테 하는 얘기가 그러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복음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한쪽으로 옆에 두고 오늘 이 나사로를 또 한번 보자고요.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옆에 누워서 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으려고 했다는 얘기잖아요. 상에서, 밥상에서 떨어진 거. 그 밥상에 떨어진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먹으려 했다. 그 나사로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부자는 복음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거지 나사로는 복음을 잡으려고 계속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얼마큼 노력했냐? 개들이 헌대를 핥았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있을지라도 우선순위를 복음에 두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천국에 갔다는 얘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못 가요. 부자처럼 가만히 있으면 못 가고, 나사로처럼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권능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복음을 본인들이 받아들이셨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